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고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됩니다. 또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참 쉽지 않은 거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두로왕 히람에게 신복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 히람이 이제 솔로몬의 요청을 응해서 많은 물질을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에 소용되는 나무를 벌목하는 인원만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가서 벌목을 해야 돼요. 레바논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2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자동차로 한 6시간, 7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육로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바다로 나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10,000명씩 3계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10,000명은 레바논 가서 나무를 벌목하고 또 20,000명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나무를 벌목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벌목하는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을 나르는 사람도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도 8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관리인만 3,300명. 몇 명일까요? 새벽에 죄송합니다. 18만 3,300명. 엄청나죠. 내일 다루겠지만 7년이 넘도록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18만 3,300명이 준비하는 데 동원된 인원이고요, 건축에 들어가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갔겠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렇게 엄청난 18만 3,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과정에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과정이 열왕기상 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로 24절 말씀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실 주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이런 내용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조금 더 있으면 부활하시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또 말씀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고통하고 힘들어하지만 아이가 낳으면 세상에 그 생명이 나옴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때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으면, 물질이 마구마구 생기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쁠 수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가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가게 될 때 오는 기쁨은요, 그건 일시적인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카이로스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플레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인데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플레레입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동물이 태어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병들고 죽게 되는 거, 그냥 연대계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식물이 또 자라고, 그리고 점점 시들고 또 없어지고, 이게 다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다고 설명드렸죠. 플레레, 하나님의 때가 충만한 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 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냥 크로노스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카이로스의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했을 때 카이로스, 그때 그분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플레레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충만한 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실 한 절 말씀은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힘든 사람이 없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다윗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플레레를 기다렸던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전 앞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플레레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삶,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그냥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카이로스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때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정말 바라는 그 마음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들은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서 우리를 지나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복으로 그리고 플레레의 복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 발 앞에 다 잠잠할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목원들을 섬겨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이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고 플레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고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이게 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것이 임할까요? 끝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했어요. 처음 제가 교수님께 사사를 받을 때는 너무 심오해서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들을 때는 교수님이 어떻게 레슨할까요? 그러면 제 수준으로 낮춰서 레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칙본을 박자기에 맞춰서 연습할 수 있도록 쉬운 곡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한 시간입니다. 메트로놈 60, 70, 8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 안에 연주를 해야 돼요. 이 안에. 그러다가 조금 좋아지면 뭐가 조금 더 빨라지죠. 그 기다림, 그 연습, 훈련, 반복. 교수님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연주할 수 있는 찬양이며 또 악기가 그 깊은 소리를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카이로스와 플레네의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이상을 크로노스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경험했어야만 됐어요. 그게 카이로스죠.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떻게 했죠? 주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플레네의 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플레루,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이제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수제자입니다. 오른팔이에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카이로스의 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이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플레레의 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카이로스 플레레의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실제적으로 임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얻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주세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왕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디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그 이방 왕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 선왕이었던 다윗이 끝까지 기다렸더니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 이 성경이 오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전하자 두로왕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위에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카이로스의 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플레레의 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 하나님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얻는 두 번째 복은요, 물질을 얻게 됩니다.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을 얻는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내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제목이 오는 거예요. 백항목 나무. 예루살렘엔 이 나무가 없어요.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역할 때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업을 해서 물질을 얻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까지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두 번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고 요청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준비 안 됐을 때 한번 요청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청하지 않아도요, 기다려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제가 예전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여동생이 잠깐 왔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와서 한 2주일 정도 머물고 이제 마지막 날 공항에다가 이제 라이드 주고 보내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인도 선교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선교 가서 사용해야 될 물질이 필요한데 차마 동생한테 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엔 제법 있거든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공항까지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갔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가는데 한쪽으로는 내일이면 선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감동이 없어요. 얘기하는 감동이 없어. 그리고 그냥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왔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간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내일 플로리다도 여행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저는 내일 인도 선교를 가요. 근데 잠시 정막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이 부담이 된 거예요.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플로리다도 2주일 동안 여행을 가는데 목사님 인도 선교 간다니까 주여 할렐루야. 그분이 필요한 헌금을 채워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제 여동생에게 아마 얘기했으면 좀 아마 관계도 서먹해지고 아마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태평을 주시고 원수 재앙을 없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돌아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닌 시간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도 모자라 압살롬 그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고 또 쫓겨다녀요. 미친 채 하고 벽을 긁고, 와,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카이로스와 플레레의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잘해도 어려워요. 주위 환경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누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태평하게, 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킴넷 지도자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많은 선교사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또 잠자고 있는 영성이 일어나고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쿠바와 또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그분들의 말씀과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와, 정말 이 어려울 때에도 다른 쪽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 있으셨구나.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그 못된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수백 명을 다치게 하고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삽시간에 없어졌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기에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게도 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말 원수들이 그 발에 엎드릴 때까지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서 카이로스와 플레레의 복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1세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만 돌아봐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카메라도 있고 사진도 있어서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만요, 여러분 1세대 때 우리 러시아로 선교 갔던 분들은요, 인터넷 어디 있어요? 모뎀이었었다고요. 보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가 상해도요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참는 거예요. 위가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간이 상해도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 플레레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태평의 복, 원수가 없고 재앙도 없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카이로스와 플레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서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말야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주시겠다,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고 약속하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내딛는데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동원하고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 응답의 이 약속, 이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 될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레이스 프리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 또 12분의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